맨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일 특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께서 임마누엘 되심과 같이 성령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 시간에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우리 성령 하나님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에 기도를 열심히 주님의 제자들이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성령으로 그런 권능, 그 능력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탐욕을 여러분은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오순절주의에 빠져서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다녔고 성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원을 쫓아가고 부흥사를 쫓아가고 유명한 그런 목사들, 성령 받게 해야겠다, 성령의 은사 받게 해야겠다, 이런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헛뛴 그런 욕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다녔는가를 보면서 참 수치스럽고 어떻게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거짓을 쫓아다녔을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거짓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또 병을 고치다 귀신을 쫓아다녔다고 하니까 그렇게 몰려들어서 실제로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막 나는 성령 받아야겠다, 은사 받아야 병 고치고 능력 받아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으면 그냥 맨날 그런 능력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뭐 귀신 좀 그런, 그렇게 앉았다면 그런 기도를 해. 아무튼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목사들이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안 그런가 배려학교인들처럼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막 사람들이 몰려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또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람 하니까 막 그거에 빠져서 이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이런 거짓으로 끌고 가고 마치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그냥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지만 그는 뭐예요? 거짓의 종이라는 것이, 사탄의 종이라는 것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나 교부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막 큰 교회 만들려고 하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런 짓들은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또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돈을 받고 헌금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죠. 다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한 과거의 모습이에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11조 누구, 감사한금 누구 이렇게 했다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다 이게 뭐예요? 돈의 목적이 있는 거야. 돈. 사람들의 호주머니,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탐내고 상가들의 호주머니,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탐내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 아주 변질된 목사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그 예수님 시대나 그전에는 성전 바깥에 궤가 있어. 그래서 반세계를 이렇게 드는 거야. 성전에서 반세계를 하고 또 헌금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 그런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한 것이지,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서 예배당 지려고 크게 지려고 한 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헌금 개념도 잘못되었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성경에 벗어났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주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백성들, 민족에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게 말하면 주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따라서 큐리오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70인경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헬라어 사이에 70인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쓴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지중해와 유럽에 퍼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 메시아, 그 아도나이, 그 큐리오스가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오순절날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막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알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성경에 부합되는가, 얼마나 성경에 따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어때요? 잘못된 신앙은 배제를 하고 내가 믿고 있다 하면 바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도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또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귀신과 병을 치료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권능을 받았다.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도와 같이 그런 능력을 내가 받았다 하면은 자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집회한다고 사람들 모여들어가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을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부걸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목숨을 부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안에 몰려든 사람들한테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이런 짓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다고 사도와 같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치인과 세상의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기꺼이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에서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5가지를 요약해. 로마에 지금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 이제 5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요약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고 성령이 이루어오셔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별한 그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된 복음, 이미 선포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바로 목사와 교사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당시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다 집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한마디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숨도 위협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됐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 이 세워진 교회를 어때요? 누가 가르쳐야 돼? 목사가 가르치는 거죠. 이제 세워진, 그래서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 이 교사는 누구냐? 사람들이 자꾸 잘못 알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사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뤘으니까 그 교회를 이룬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가르치도록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건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책망,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싹군이라는 책망. 싹군이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싹군,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싹군이 되면 안 되죠.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 많이 몰려서 예배당 짓고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허전해. 복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세상 것은 허전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뭐라 뛰어들어가요? 정치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름을 명성을 날렸어. 그럼 나머지 할 일이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허전해, 허무해.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치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사람들 모으고 해서 많은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니까 어때요? 허무해, 허전해. 그러니까 어때요? 욕망을 가진 거예요. 정치에. 그래서 총리의 정치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200명, 300, 100명 넘어가면서부터 막 목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다 갖고 가서 막 정치에 아부하고 그 길을 막 따라가려고 총이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이제 무너져. 교회가 다 망해. 성도들이 다 떠나. 근데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어때? 목사가 이제 부자 됐어.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목사 개인화가 돼버려. 돈이. 그리고 자기는 정치야. 그러다 이제 죽어. 얼마나 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정치라면 그건 타락한 정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 정치로 죽이는 거야. 목사들이 목사를 막 죽여. 목사들을 막 돈으로 죽이고 정치로 죽여가지고 자기의 원수를 막 써.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 얼마나 슬퍼요. 이런 슬픈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시골 교회도 막 그 옛날에 큰 교회도 시골 교회도 괜찮은 교회들도 정치 목사가 한번 지나가면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는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실제로 무너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물질들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정치나 헛된 것에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헛들여진 이 예물이 헛되게 쓰이면 안 되겠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뇌물이나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도와 같이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절 오늘날에 교회의 눈으로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돈을 벌지 않았잖아요. 부자 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큰 교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오순절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비참하게 결혼도 못했지, 자식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서 가난하지, 더 어떻게 해요? 또 죽었지, 순교당했지. 이게 얼마나 오순절주의 입장으로서 보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상으로 큰 교회를 이룬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그들은 실패자고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주의자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화형을 당하고, 야고보는 모기자리고, 이 성경을 제일 많이 쓴 14권을 쓴 이 바울 사도도 목이 잘려 죽고, 다른 사람 막 다 사도들 돌에 맞아 죽고 매달려 죽고 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이 황제가 사도 요한도 그냥 한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죽이려고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 사도 요한을 한 번만 사도 요한에게 너 예수 배반하라. 그럼 살려주기 아니다. 그냥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들어갔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죽은 사람 갖고 그 큰 거 뜨겁게 그냥 너무 과언이 고니까 어때요? 다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사도를 갖다가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그냥 튀겨준 거야 할 거 아니야. 사도 요한도 안 죽어. 오히려 목욕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황제가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기가 막혀. 빨리 저 꺼지면 해라. 그래갖고 사도 요한 반모섬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순교 당할 수 있었는데 순교를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순교를 안 시켰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순교를 안 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병이나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나 기도원에서 병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자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초기 2세기 중엽에 AD 150년경이죠. 몬타누스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사제였어. 우상 숭배하는 사제.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마 통일교 문선명이나 박대선이처럼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몰려와. 거기다가 또 여자들이 막 애언하고 방언을 하네. 막 성령 받았다고 애언하고 방언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 그래갖고 그곳에서 하나의 막 큰 집단을 이루어요. 그리고 거기가 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에 오신다고 천년왕국이 이룬다고 하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걸 보고서 그 몬타누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이단. 그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입 이단. 그래서 정죄를 해서 교회사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해. 가끔가다 하나씩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종교개혁 때 1500년도 16세기에 중엽에 나타난 토마스 윈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토마스 윈처, 농민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농민개혁 운동.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막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고 막 계시를 하고 병을 죽시고 막 지금도 일어난다. 오늘날 지금 오순절주의 오늘 한국교회가 추종하는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와 같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토마스 윈처를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급진적인 자들, 비성경적인 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탄의 종들이 때에 확 나타나요. 막 나타납니다. 시대가 어렵거나 힘들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사이비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미혹돼서 쫓아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작정된 자예요. 그렇게 그 사이비를 쫓아가서 망할 자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그런 거짓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부러워서는 안 돼.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한다 하고 막 주십시오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 저도 어렸을 때는 부러워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다 나를 주님과 원수되게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음을 알고 뒤돌아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에 우리는 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할 악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되지도 못하면서 된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늘 된 것처럼 행하면서 거짓을 추중하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참으로 되지 못한 목사가 된 것처럼 행하면서 그런 것을 쫓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해제 대작교회로 저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게 하셔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되지 못한 내가 정말 된 척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하셔서 진리가 이거였구나 그걸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내 과거를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율법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예언하는 이런 걸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거짓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빌리그램이 왔을 때 그 목사가 왔을 때 그 여의도에 가서 전경을 빌리그램인가 누가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이제 가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아야겠다고 그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냥 허공에 떠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왜 이렇게 헛되게 보이는가? 다 인간의 욕망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헛되게 그런 욕망에 젖어서 그런 목사가 와도 원래 빌리그램은 이제 원래 진짜 복음주의 진짜 개혁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자인데 그런 것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자이기도 하고 근데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내가 그런 속에서도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보더러 하나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시로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하는 자들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여러분이 참다운 성도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겠다 복 받아갖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위선인 것이죠. 그 위선을 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또 우리는 욕망이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고 내가 잘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잖아요. 받기만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런 욕망도 버려야 돼요.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할렐루야. 주는 자.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구제하고 도우려고 이 땅에서 고래동 같은 기와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 배부르게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인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꽃도 피고 들에 나무들도 있고 벼들을 심잖아요. 때가 되면 뭐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고 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인생은 다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남는 건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그 이름 석자도 어때요? 다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주님이 주신 대로 잘 살고 열심히 살되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병든 자,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 예배당을 1000개, 10,000개를 짓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받아서 권능받아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권능의 행사를 애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부와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거대한 성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정치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사라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슬픈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로마 교회가 추구했던 모습, 이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했던 모습, 오순절주의가 추구했던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사고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병권사님은 계속